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어둠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사단의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어져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다 줌으로 인하여 마귀적이고 어둠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도 굉장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굉장히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려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염려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사람만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염려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 차게 되고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바로 염려의 지름길이에요. 비교를 하는 습관을 자꾸 갖다 보면 염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육체를 가지고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육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는 이제 발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지 자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저 사람은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그러면 나는 뭐고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40평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몇 평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외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육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 아이고 그럼 나는 뭐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생활에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자체에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마음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 저도 예전에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비교를 하니까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복되고 좋은 것이더라고요. 세상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것도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그거 있어봤자 복음이 없으면 다 죄와 사망이요. 신기루를 잡는 거와 같고 여러분 그거 있어도 공허하고 헛헛하고 있으나 없으나 죄와 사망인 것은 마찬가지고 공허하고 헛헛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음으로 인하여 생활의 염려가 더 많아져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적당하게 있으면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이 세상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온통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서 여러분 70, 80 살다 보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여러분 마음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것 다 그거 관리해야 되고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과 낙심과 생활의 염려가 자꾸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적당하게 갖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조금 적은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갖는 것도 좋지만 좀 적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려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임하여 너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초월하지 않고 우리 지각에서 감지되는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좀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각을 초월하는 가운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앙이 약할 때는 지각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각에서 감각할 수 있는 범위, 느낄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부목사를 했을 때 알파 코스라는 그런 코스를 제가 담당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 코스는 뭐냐면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코스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성령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파 코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신자들에게는 지각에 감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이 초신자들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각할 수 있는 가운데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은요. 그들이 한번 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치료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초신자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충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코를 훌럭훌럭거리고 공부가 안 된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그래갖고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배운 거 알파코스에서 말씀 배운 게 생각이 나갖고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 지금 해야 되는데 코 좀 훌럭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간증하는데 그 아이가 코가 시원해졌대요. 그리고 코를 훌럭거리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그래서 그날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아이가 공부를 맑은 정신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걸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감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감각을 초월하지 않고 육신의 감각에서 얼마든지 지각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연륜이 있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지각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각에는 안 보여요. 우리 지각에는 감지가 안 돼요.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 믿는다. 그래서 보이는 게 없는데도 자기 생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졌죠. 하나님 지금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만 내 마음이 평강해졌죠. 내 지각에 감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떡방주꾸리에 복을 주시고 출입하고 나가는 그 출입하는 가운데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 지각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을 이제 시내산에서 받아서 말씀 믿으면서 이제 초신자 걸음걸이로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지각을 초월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못 훈련하잖아요. 아직 믿음이 약한데 지각을 초월해버려 갖고서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귀에 들리는 거 없는데도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각에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 지각에 보여지도록 바로 급박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빨리빨리 공급해 주시고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믿음이 높아져야 되고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될 그런 훈련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각을 초월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눈에 암병이 있었습니다. 또 암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런 질병이 있고 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참 이게 껄끄럽고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 병이.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낫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3번이라는 얘기가 그냥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숫자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응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있는 그 가운데 너는 감사하라. 너는 지금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강을 돌려라.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진다. 그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의 뜻이 풀려지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자냐면 말씀이 우리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지 못하면 막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서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이 약함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질병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자꾸 주장했어요. 하나님께 내 약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더 굳건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허그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굉장히 막 저주하면서 이 사람에게 막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막 놀려댔습니다. 절망감에 빠졌었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읽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말씀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이 닉 부이치치는 마음에 여러분 기쁨과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였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때부터 이 닉 부이치치의 마음은 자기의 그런 연약하고 자기의 약점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속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 닉 부이치치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겠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자꾸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직장에 가면 직분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뭐 성격을 가지고 막 비교를 하고, 또 밖에 나가면 외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비교를 하고, 대학교 어느 대학이냐 무슨 대학이냐 비교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지방에 있는 대학이냐 이것 가지고도 비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온통 비교를 해요. 온통 비교. 피부 색깔이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 가지고도 비교하고, 옷 입고 나가면 또 저 사람은 무슨 옷 입었는데 나는 이렇게 입었다 그거 가지고 또 비교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온통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내 자체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매일 남과 비교하면서 탄식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게 되었을 때 나는 가장 감사가 넘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닉 부이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져오면 뭐하냔 말이에요. 가져봐도 공하고 헛해요. 많은 가져본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탈함을 얘기를 해요. 많은 물질을 가져본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탈함을 고백을 해요. 갖고 못 갖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렇다고 준 걸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둘 주시면 또 둘 준 대로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 여러분 고프지 않도록 다 채워주세요. 둘 주셨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 같이 보이죠. 덜 먹은 사람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왜 물질만 가지고 비교하냐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비교를 하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마음의 영역은 왜 우리가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보이는 가운데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속에 그 행복 하나 얻지 못해서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밤마다 불면증으로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생활의 염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해결해야 되니까 잠이 안 와요. 밤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좀 덜 가졌지만 밤마다 침대에서 너무 평안하고 고나게 내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실 걸 믿으면서 걱정할 만큼 자기가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들 걱정할 만큼 하나님이 자기께 없으니까 걱정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물질만 가지고 여러분 비교를 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못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이 이런 데 들어가서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막 우리 자녀가 삼성그룹 다닌다 그러면 막 굉장히 자랑스럽죠. 근데 거기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런 보면요. 거기가 완전 노예예요. 노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남 밑에서 그 삼성그룹 현대그룹에 월급 주는 만큼 그 사람의 모든 땀과 피와 모든 뼈와 골수를 다 빼갑니다. 기를 다 빼가면서 일을 시켜요. 완전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들, 현대그룹에서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퇴임도 또 빨라. 뭐 오랫동안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빨리빨리 갈아치워버려요. 새 사람 오면 빨리 하고 좀 낡아지고 좀 저긋한 사람은 빨리 그냥 회사에서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런 또 시스템이에요. 그 빨리 나와서 또 다른 제2의 뭐 직업을 알아보려고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 너무나 여러분 이렇게 일만 하고 눌려갖고서 남 밑에서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이 없어서 자기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노예처럼만 일만 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돈 받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덜 벌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좀 덜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남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시키고 남이 막 여러분들 하는 그런 여러분 위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주시는 소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 일하는 이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에서 저녁에 그리고 또 잘 때도 상관에 대해서 그런 상관과 또 주변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과의 그런 끊임없는 알력과 그런 끊임없는 그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잠도 평안하게 못 자요. 그것도 내일 회사에 또 가야 되고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야 되고 보기 싫은 상관 또 만나야 되고 안 만날 수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매일 진짜 여러분 자유함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유함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여러분 조그만 기술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명예 이게 다 소용없어요. 명예 이거 다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명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 여러분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축복하고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속마음에 들어가면 보이는 세상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덜 가진 사람이 덜 걱정하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을 갖게 되고 빨리 평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사람 그렇다고 굶어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도 안 굶어 죽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뭐 다른 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다른 복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돈 많이 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마음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음 평안해 갖고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 평안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이런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도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축복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가 나를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올라간 같이 날개침이 올라가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삐걱거리고 실족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또 거기에 마비되어서 삐걱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마음의 생명이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능력이 충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능력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사슴 젊은 사슴처럼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특별 작물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잘 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특별 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에 막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가 많다는 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주력 작물이에요. 주력 작물. 이것을 가져야지 그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도 감사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가야 돼. 지각을 초월해 버려야 돼. 지각을 초월해 버려야 돼. 보이는 거 가지고 믿는 신앙은 이제 초신자의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초월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특별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뭐 직장에 막 승진해서 과장 부장이 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 자녀가 갑자기 막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더 복되고 더 좋은 길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믿느냔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예요. 목축업. 이스라엘의 주로업은 농업이 아니라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송아지같이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목축업이 주업이란 말이에요. 목축업이 주업.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여러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양과 소.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말. 감사한다. 감사. 그럼 우리한테 한번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우리한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주력 산업은 뭡니까? 우리의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 삶은 뭡니까? 바지락이 없어도, 바지락이 나지 않아도,
바지락이 예전만큼 작년만큼 나지 않을지라도 굴이 예전만큼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초월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초월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한다면 통장에 잔고가 메말랐을지라도 통장의 잔고가 작년만큼 가득 차지 않았을지라도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통장의 잔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각을 초월하시오. 지각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영과 혼과 육으로 다 이게 아울러서 다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맞이하여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주시는 감사의 삶, 평강의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되고 의롭고 능력 있는 삶,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 무슨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